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전 국가적으로 또 가뭄에 전염병에 또 어수선한 일들이 많아서 서로 이렇게 손잡기도 또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도 또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만큼 좀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가장 쉬운 일을 하나 찾자면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살아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경제가 또는 국가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휘둘려 살다가 이런 작은 일 하나에도 깊이 있게 진지하게 내 삶과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유익하다 여겨집니다. 저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역학조사입니다. 메르스가 좀 진정세에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역학조사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들린 식당, 이 사람이 들린 병원, 이 사람이 탔던 택시, 신기하게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던 몇 사람의 이동 경로를 두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감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9시 뉴스에 또는 기타 뉴스에 계속 드러나오면서 그게 국가적인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던 와중에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용어까지 만들어졌죠. 뭐 번호를 얘기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우선은 1번이라고 하는 분이 그저 중동에 출장 갔다 오시는 바람에 지금 2달간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4번이라고 하는 환자분은 지금 메르스 환자가 오늘까지 169명이 확진을 받았대요. 이 중에 거의 50%를 14번 환자가 다 퍼뜨린 거랍니다. 그분을 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와, 이게 그냥 전염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전파시키는 사람이 또 있구나. 현재까지 25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요. 아직도 격리자가,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격리자가 4,035명이나 되어요. 저는 이 광경을 두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는 가운데, 와, 이거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역학조사를 하면 다 나오겠구나. 내가 어디에 들렀고 누구랑 접촉했고 누구랑 가까이 대면을 했고 무슨 음식을 먹었고 무엇을 가까이 했는지 다 나오겠구나.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게 이겁니다. 나는 뭘 전파하고 있는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뭐만 하기만 해도요, 돌아다니기만 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지금 기침 10번만 해주세요. 그럼 옆 사람이 자리를 옮기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몰랐던 내 삶의 역학이 다 결과로 나오겠구나. 며칠 날 어디에 들렀고 누구에게 뭘 전파했는지 다 나오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공문서를 받아서 잡아서 가두거나 처벌하는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파하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의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중국과 아시아를 거쳐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옳도록 어쩌면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총독 앞에 고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총독 앞에 선 거예요. 그러자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표현이 조금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도요,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면 혼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돌아만 다녀도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역학조사를 잠깐만 해볼까요,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메리스도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온대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대요? 낙타로부터 왔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박쥐로부터 오는 거래요. 뭐 그림이 이렇게 자세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는데 대략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박쥐 같은 새들이 앉을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요? 낙타나 이런 자리에 앉기도 하면서 그 배설물들이 떨어지고 결국은 거기서 인간에게 오염되는, 감염되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인간의 잘못이라는 게 드러난대요, 결국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역이 발달하면서 그 지방에 있어야 될 식물을 이 지방에 갖다 오고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구태여 여기까지 오고 하는 바람에 풍토병도 일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생태계도 교란이 일어나고 그걸 고스란히 인간이 또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계보가 나오더니요. 결국은 우리는 조사해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모르게 전파되고 있다. 나도 모르게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무슨 장면일 것 같습니까? 미국의 한 생물학자가요, 자신의 8살 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오는데 그대로 저 실험 접시에다가 손바닥을 찍어서 48시간 배양을 해봤더니 저렇게 세균이 나오더래요. 오늘 손소독제 뒤에 비치해뒀으니까 악수하기 전에 한번 소독하시고 악수하십시오. 우린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뭐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2m 반경에 기침만 해도 침이 튀겨도 그 사람에게 오염될 수 있고 또 심한 세균은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지금도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서로가 주고받았다는 거 아세요? 들어오자마자 접촉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 먼저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과 접촉했는지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한 사람인지가 역학조사를 해보면 다 나온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접촉했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자,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난주 한번 내가 만났던 사람들 빨리 떠올려 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요, 그 사람도 당신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신 분들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도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분들도 행복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구와 접촉했는지는 속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 아이들 소위 임상을 해봤거든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고 여름 방학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고 누구와 같이 자주 다니면 어떻게 되고 어느 예배 자리 어느 앞자리에 앉거나 어느 자리에 앉거나 예배 태도가 어떠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다음 장면이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쁘죠? 머리 모양을 유심히 보실래요? 저게 무슨 머리죠? 어떻게 하세요?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사역자들 눈에는 저게 보여요. 중학교로 올라오면 애들이 되게 순수해요. 귀여워요, 귀여워. 애기 같고. 그런데 중1 말에서 중2를 통과할 시점에 거의 모든 여자아이들이 머리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런데 좀 노는 애들하고 놀기 시작하면 꼭 변화되는 게 깻잎 머리였어요. 이상하게 주일날 지나고 애가 오는데 깻잎이 한 장 딱 붙어 있다. 그러면 일주일간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덜 망가진 거고 더 망가진 사진도 한번 보실래요? 이제 급기야 이제 저렇게 되는 거죠. 연출된 사진이지만 사진 자세히 안 보이셔서 그렇지 다 저 유명 연예인들입니다. 빨리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민망하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 절 읽으시죠. 예수님이 전염병 같은 자로 인정되어서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잡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베드로가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목격당하고 들었던 내용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거부하고 떠나자 또 다른 여종이 앞문까지 나가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과 뭐 했다는 거죠? 접촉했다는 거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접촉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하신 분입니까? 자신이 부인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과 주님과 뭔가 접촉했다는 징후들을 사람들은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경륜이 틀리겠지만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다며, 우리가 지금 주님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정신 상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몸이 변합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하셔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접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접촉이 여러분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근데 다음 질문부터는 좀 심각해집니다. 지금요, 감사하게도 메르스 환자가 진정세에 돌아섰습니다. 놀랍게도 급격하게 올라가던 확진자 수가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접촉한 사람들마저도 음성 판정이 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접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접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접촉했다면 반드시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까?
성령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아멘, 네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반드시 성령이 계십니다. 누구와 접촉했는지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접촉했다면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눈빛이 나오고 성령의 표정이 나오고 성령의 말투가 나오고 본인도 의도하지 않게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되는 줄 아세요? 전염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접촉만 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새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과 접촉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느새요, 베드로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또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함께만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주변을 읽어보시면 베드로 옆에 누구도 서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해서 예수를 전염시킨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모든 사람이 알던 안전뱅이인데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일으켰다는 사실을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구나 보고 비난할 수 없는 상태의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전파가 일어납니다. 어떤 전파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파됩니다. 자, 아시는 분들 같이 선포해 주십시오. 뭐가 전파됩니까? 1번 사랑, 2번 희락, 3번 화평, 4번 오래 참음, 5번 자비, 6번 양선, 착한 일, 6번 충성, 7번 온유, 8번 사유와 오자 양충, 온절. 하나 빠졌네, 그죠? 마지막 뭡니까? 9가지 절제. 놀랍게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랑이 막 흘러가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메르스가 아닌 성령에 전염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기만 봐도 사랑이 막 튀는 게 느껴져요. 관심 있게 이제 성경 속에서 역학조사를 해보세요. 베드로와 안진뱅이, 베드로와 누구누구, 사울과 아나니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만날 수가 없는, 오히려 잡히면 죽는 입장인데 예수와 접촉하고 성령과 접촉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도리어 가서 네가 손을 얹어라. 그러면 사울의 눈이 뜨여진다. 아나니아는 담대하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아나니아에게 있던 성령의 역사가 사울에게도 넘어가서 바로 사울이 오늘처럼 전염병 같은 자로 바뀌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성경 구절 확인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놀랍게도요, 사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전염시키고 있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매? 손을 얹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손의 능력이 있나요? 성령이 역사하신 건가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작은 글자이지만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눈으로 확인합시다.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뭐하심으로?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뭐도 하니? 예언도 하니. 몇 사람쯤 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움직여질 때마다 전파하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명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를 보낼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속에 예수가 계신지,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나의 걸어다니며 활동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만으로도 성령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 사람 진짜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염시켰겠어요. 만약 14번 환자가 삼성병원에만 있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대한민국을 돌아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대한민국 난리가 났을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석 달을 넘어 2해 동안 이같이 전파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하더라고요? 듣더라. 전파된 거예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심지어 뭐까지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해도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수건과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는 강력한 전염성이 우리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추진하면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까지 회복과 치유와 새로워짐과 변화와 그 인생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한 주간을 평안히 살고 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기만 해도 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 구절요. 아멘.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고 다른 걸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을 전파하고 음란과 타락한 것을 전파하고 그걸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잘못된 비판을 퍼뜨리고 문화를 퍼뜨리고 그걸 보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국가의 변화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만이라도 꼭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걸어만 다녀도 의도하지 않게 성령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뱉는 모든 말 한마디 속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반대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전파되지 말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는 헛소문이 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상한 다른 사람들의 흠들이 퍼져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분노와 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전염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한 사람을 소개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오늘 태국 선교팀이 태국을 건너가듯 영국 사람이 인도로 건너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전염성을 가진 자인 줄 아십니까?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도 당시에 만연했던
사회악인 고리대금에 맞서기 위해서요, 저축은행의 개념을 처음으로 인도에 도입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래요. 짐승처럼 노예가 되어가는 그 고리대금에 고리를 끊는 최초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윌리엄 캐리래요, 여러분. 처음으로 인도에서 한센병 희생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위한 운동을 일으켜서 그게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도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 윌리엄 캐리래요. 동양의 언어로 첫 번째 신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신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도의 친구래요. 인도에 인간적인 사회적 개혁을 운동을 낳은 추진력이던 신문도 윌리엄 캐리가 만들었대요. 인도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40개 이상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퍼뜨린 사람이 윌리엄 캐리래요. 심지어 인도에서는 오직 마귀와 여자들에게만 글이 적합하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여자와 마귀에게는 글도 필요 없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그 무너져 있던 모든 인권들을 다 세우고 그들에게도 성경을 글로 번역하여 다 보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이들을 위해서 12개의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지는 대학이 되었답니다. 그죠? 얼굴도 몰라요. 이름만 들어봤거나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 사람이 그 인도에 홀로 가서 이마한 전염을 일으켰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띄워놓은 사진은 뭐냐면요, 미얀마에 전도하러 간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요, 1812년에 사역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도를 방문해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윌리엄 캐리를 잠깐 접촉하고는 그 또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다시 미얀마로 가서 미얀마 하면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사람으로 또 활약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메르스가 어떻다, 국가의 뭐가 어떻다, 뭐 동성애가 어떻다, 그냥 우리가 입만 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꼭 해주셔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성령의 전염성이 있음을 내게 꼭 증거해 주십시오. 내가 가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제가 가면 절망이 변하여 뭐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울함이 변하여 감사와 감격이 되고, 불평함과 짜증함이 회복되어져서 주를 향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구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하라? 터치하라.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로 터치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터치하려고 도전해 보십시오. 굳이 손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예수님이 홀로 이 땅에 타고 오셨다가 12명에게 전염시키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전염시킨 것, 다른 사람에게도 뭐하라? 전염시켜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예요. 여러분, 신이 어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구절 선포합시다.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세웠대요?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래요.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게 꼭 그 증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사실 제 속에도 이런저런 말이 많이 들려왔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들어서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우리 속에 진짜 예수가 접촉되어졌고 성령이 그 속에 있다면 그 사람만 만난 사람들은 다 입을 대야 돼요. 너무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그분 때문에 살만 난다고. 아멘? 이게 아니라면 내 몸을 가서 검진해 봐야 돼요. 성령의 열이 있는지, 내 속에 진짜 복음이 복균됐는지. 외람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이니까 한 가지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잡니다. 어제도 계속 자는 듯 하지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했어요, 진짜. 여러분 새벽에 잤는데 귀가 간질간질하지 않던가요? 네. 여러분의 이름 한 명씩 부르면서 제가 기도한 거 못 들으셨죠? 하면서 아버지 누구 도와주세요. 누구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잠을 안 재우세요, 하나님이. 근데 아침에 탁 첫 문자가 오세요. 아침에 첫 문자가 우리 문영이가 보냅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 엄마랑 나랑 온사교회는 못 갑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험에 들 뻔했어요. 온사교회는 못 갑니다. 그럼 다른 교회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아니 주일날 사방팔방에서 교회 갑니다. 목사님 출발합니다. 오늘 예배가 기대됩니다. 이런 문자가 와야 되는데 교회를 못 오겠대요. 그래서 빨리 앉아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돌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혜경 집사님은 열이 펄펄 끊고 목소리가 뭐 완전히 다운된 목소리예요. 하 집사님은 열이 펄펄 끊고 또 지금 눈빛 나옵니다. 하 집사님 아까 악수했는데 걱정 마세요. 온몸이 쑤신대요. 그리고 우리 문영이도 몸이 너무 힘들고 대화를 나누는데 확신이 와요. 그리고는 전화, 집사님 기도 한번 합시다 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아요. 내가 나가는 건지 성령이 나가는 건지. 진짜 전화 목소리로는 진짜 초죽음이었거든요. 근데 선포했어요. 집사님 병원에 가셔서 메리스라고 진단이 되면 오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면 힘내서 오세요. 제 기도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 주님이 받으셔서 그 열을 고쳐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근데 저쪽에서 벌써 우리 하집사님 또 흐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성령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뭐예요? 걱정이 돼요. 어쩌지? 야, 오늘도 2명이 안 오겠네.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 그러고는 혼자 와서 또 딱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문영이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집사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멀쩡하지 않아요? 네, 이불만 좀 뒤집어 쓰고 있지. 또 하나는 이참에 또 환영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복 간사님 어머님 또 우리 형제분들 장례 잘 치르고 오셨는데요. 우리 어머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하기로 약속돼 있는데 제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까먹어 버렸어요. 근데 새벽에 또 사람들 이름 놓고 기도하는데 또 원복 간사님 또 놓고 기도하는데 어머님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탁 누웠는데 그 느낌이 왔어요. 그 느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 탁 하는데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생 같이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허전함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신 것이 확실한 줄 믿사오니 남아있는 우리 어머님에게 담대히 자녀들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 어머님 아직 교회라는 걸 잘 모르시고 기도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제 속에 성령이 막 나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대본 보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그냥 막 했죠. 그런데 마음이 짠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기도를 한참 하고 탁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 끊고 너무 기뻤어요. 아멘 뜻이 뭐죠,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나도 믿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그 뜻도 모르셨겠지만 그냥 목사에게 예를 갖춘다고 아멘 하셨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 나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오늘 두 건의 그 저와의 접촉을 통해서 제가 너무 기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안 입던 옛날 양복, 회색 양복 입었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좀 하나님과 접촉한 느낌이 나나요? 머리 스타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노집사님 저보고 오자마자 머리 깎으셨네요. 머리 안 깎았어요, 여러분.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제 속에요, 지금 막 열이 나요. 열심히 신이 나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오늘 일부 예배요. 우리 참석하셨지만 그런 일부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울음바다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일부 예배는 이 설교 안 해요. 제가 다른 설교예요. 광고 나갑니다. 1, 2부 설교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2배로 받고 싶으신 분은 1, 2부 동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탁 앉아서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오늘 직접 오셨어요. 김해에서. 네. 우리 어머님 앉으셔서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어머니 손 한 번만. 저 왔어요. 네. 사실은요, 지금 제일 힘드실 때요. 장례 끝나고 자식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마음에 묘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마음 가운데 특별한 평안함, 내 남편이 가장 좋은 곳에 갔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나는 내 남은 삶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 더 행복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힘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웃긴 거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김나연 지사님 탁 들어오시길래 제가 반갑게 인사했는데요, 김나연 지사님이 저를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목사님 1분만 시간 주실래요? 하고는 저한테 불러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장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악령이 씌었다고. 그리고 전 직원들도 전부 못 견디고 다 나가고 지금도 혼자 직원이 홀로 남아있대요. 근데 지난주에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김나영 집사님이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했대요. 그 사장님 보고.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장이 무서워서 움찔하고 떨기 시작하더래요. 이건 설교자가 만든 예화가 아니라 오늘 이 한날 예배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 속에 내가 있다. 네 속에 내가 있다. 나는 몰라도 예수 믿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서워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고 그 성령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누가 나온다? 성령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에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빛에서 사람들의 그 심령을 치유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나는 그냥 돌아다닐 테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